우리 오늘 말씀이 풍성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The Book of John, Chapter 12, verse 1 through 8.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맺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감사를 빼면 뭘만 남을까? 마치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꾼 꿈 중에 그 암소 7이 나중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파리하고, 그러니까 메마르고 흉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빼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위선의 신앙만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 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감사절에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기적을 베푸시고,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특별히 시몬선교회, 우리 연로하신 시몬회를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100세가 넘으신 우리 김금래 권사님, 참 지난 2달 전에 생신 마치시고 이렇게 참 그 엉치뼈가 이렇게 골절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수술을 또 잘 마치시고 또 퇴원하시고 또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10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의 신앙이 뭔가 생각해 보면 감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정말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받쳐지면 우리 신앙이 전부 살아나죠. 또 우리 신앙이 빛을 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1620년 12월 26일 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온 146명의 이 퓨리탄들이 똑같은 모양을 가졌죠. 12월 달이니까 동부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춥고 버겁고 힘이 들었지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뭔가 감사했어요. 특별히 시편 100편의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초월적인 감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미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2016년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 퓨리탄들이 가졌던 그런 초월적인 신앙과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뭔가 초월적인 감사처럼 먼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믿으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봤어요. 참 믿음은 뭔가 하면 먼저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감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감사적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잔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죽었던 그 나사로가 그 가정에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는구니 예수님까지도 눈물을 흘릴 만큼 요한복음 11장의 슬픔이 대단했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뒤였던 나사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12장에 와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의 잔치는 무슨 믿음의 일도 아니고 믿음의 잔치도 아니고 이건 다름 아닌 감사잔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도 때로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졌을 때 때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본문인 12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 잔치는 사실은 성도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속한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베푸신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감사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은 그냥 그 감사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분명한 목적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잔치였어요. 이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잔치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자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잔치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잔치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 한 분만 위해서 잔치한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 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건 뭔가 오라비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향유였죠. 그런데 그 오라비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한 향유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우리가 감사로 행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행하고 우리의 가정에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유가 넘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서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그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2016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 위하는 이 감사의 잔치,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밥 딜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가수가 음유시인이라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게 가수가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수상이 되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얼마 전에 자기는 굉장히 영광이다 받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난 주일에 막상 다음 달 시상식을 앞두고 이분이 그 스웨덴 한림원의 그 위원회에 통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받기는 받겠는데 노벨 문학상 거기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선약이 있대요. 선약. 네? 선약이 있대요. 야, 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재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교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부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감사는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은혜됨을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은혜됨뿐만 아니라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1년 동안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았건 안 살았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똑같고 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그것을 은혜임을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방법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은 다름 아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시몬 이 문둥이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되는 겁니다. 뭐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에 초대했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뭔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럴 때에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감사잔치에 그 큰언니인 마르다는 뭐였냐? 감사잔치에 섬김의 수고와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앞에 프루트 데코레이션, 플라워 이 데코레이션 볼 때 어제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들 이게 준비하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런치 타임에 감사절 또 점심 먹을 때도 얼마나 많은 준비 마치 이게 뭔가 마르다와 같이 감사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또 동생인 마리아는 뭐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인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자매의 섬김과 수고와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이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헌신의 가정을 요한복음 11장은 뭐라고 했나? 우리 주님이 그러기에 나사렛의 가정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 예수님만 모시면 잔치가 되어지는 가정이죠. 예수님만 모시면 내가 내 전신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뭔가 드려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고, 바로 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마태복음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죽음을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감사로 하나님께, 주님께 향유를 부었더니 바로 그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땡스기빙 감사 그 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에 해야 될 우선순위가 이제 드러났어요. 뭔가 마르다처럼 가정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기쁨이 잔치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옥합을 깨트리는 게 뭡니까? 이전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보다도 예수님께 더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주님을 향해서 중심의 감사로 충만한 게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거고, 그러한 가정에 향유가 넘치듯이 주님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감사절에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맴돌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8절 말씀이에요.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정말 감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왜 마음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달 전에 여러분 저 북한 땅 그 두만강 하류 지역의 수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보도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들을 잃고, 그저 12월이 가까워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추위에 떨고는 불쌍한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감사의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한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가는 건 주님의 뜻대로 감사 주간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세상의 풍요와 부요 속에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저 정말 우리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갖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가난한 속에 자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지 못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부족함을 보일 때마다 주님은 더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이곳에 서지 못하고 여러분도 감사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함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섬기고, 남은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2016년도도 감사하면서 마무리 지고, 시작도 감사로 2017년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할 분은 우리 바로 예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원천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건 뭔가? 바로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궁한 사랑이요 놀라운 사랑이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한 분에게만 옥합을 깨트려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가득 향유의 냄새가 채워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